스위스의 의사신데요, 폴 토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이 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이제 처음 초기에 할 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처방전을 줬는데요, 이게 6개월 동안 갖은 약을 다 처방을 해서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봐도 전혀 듣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폴 토르니에도 내가 이 의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더 이상 드릴 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 환자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더랍니다. 폴 토르니에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제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처방해드린 약을 계속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약은 그때부터 안 들어서 안 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크리스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용서한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 있다가 두통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폴 토르니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게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건 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렇게 진료를 해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영혼과 몸을 함께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의 곳곳에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같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힘없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드는 거랑 근육이 이렇게 불끈불끈한 청년이 무거운 짐 드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용서하는 거랑 사랑의 힘이 없을 때 용서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것까지 있었어요. 인종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그런 자기의 백그라운드의 차별도 있었어요. 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도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목회 기도한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죠.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해결을 어떤 단어로 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본문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자,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사랑 뭐 했다고요? 받아서 뭐 하라? 용서를 주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12절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13절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14절에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15절 17절에는 감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16절에 나오죠.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긍휼히 여기면 불쌍한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가족 안에 있으면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사랑할 힘이 내 속에 없어서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돈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건데 돈 문제도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나에게 돈을 갖다 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인간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쪽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기본 살 만큼은 갖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미워서 힘든 거예요. 돈 문제도 결국 관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으로 풀어가요?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해결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는요, 그 사람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헌신을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믿으면 용서할 힘이 있어요. 하나 된다는 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인 곳에서 한 강사가 앞에 나와서 정말 배경도 다르고 신학도 다른 모든 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감자를 농사졌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감자 모양이 다 크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감자 쌓고 있으면 아버지는 야, 감자 쌓지 마, 그냥 푸대에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맨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메시포테이토였습니다. 그런데 메시포테이토를 딱 먹을 때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높게 쌓으니까 어머니가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메시 포테이토는 쌓으니 쌓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누군가 메시 포테이토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메시 포테이토가 되는 게 뭐예요?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낮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가족이 안 싸워요. 근데 내가 왜 메시 포테이토가 돼야 돼? 네가 돼.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광산이 아니에요. 교회는 둥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광산이 아닙니다, 둥지입니다. 이런 칼럼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광산처럼 교회 안에도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비밀처럼. 그래서 그걸 캐내야 되는데, 광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캐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펑 터뜨리고 저기서 펑 터뜨리고, 김 집사가 문제야, 박 목사가 문제야 이러면서 팡팡팡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둥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미새가 돼서 알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생명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요. 그 칼럼을 제가 읽고, 야, 정말 멋진 비유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다이너마이트 여기저기 설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어떻게든 뭔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저 속에 뭔가 있는데 저걸 꺼내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 제발. 그러면서 팡팡 매일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금은 터뜨리면 나오지만 생명은 터뜨리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품죠. 사랑이 있어야 품죠. 사랑이 없으니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메시 포테이토가 되라, 온전히 예배하라, 섬기라, 받고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대답이 현치 않네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온전히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있는 대로 다 써주십시오. 근데 그 질문이요,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로부터 난다?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택하심의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얘기는요,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The best one이 되라고 처음부터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The best one, 최고의 것으로 되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것으로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Only one이에요. 이 only one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 도플갱어란 말이 있는데요, 하나의 전설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구상 어느 곳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은 존재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 말도 안 되는 전설이 도플갱어라는 전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뭐하게 지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지으신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1대1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여자인데 그 30억의 인구 중에 신랑은 이 신부 한 명을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선택은요,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정말 유명한 인사와 지금 인터뷰 약속을 해가지고요,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이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인터뷰가 꼭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가님이 계속 공문을 쏘고 막 만나자고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만나기 몇 주일 전에 또 취소됐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거절감이 느껴져요. 내가 안 유명한 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나의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프라이빗하게 생각하시는 그 침실까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택하셨다는 것은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열어주신 것이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나를 1대1의 관계로 이끌어주시면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힘들죠,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나 힘들어. 왜 힘들대? 이거 날씨도 좋은데?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돼. 내가 어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왜 그 말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아유, 그거 화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고, 됐어. 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힘든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한마디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보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깨닫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로 대해주세요? 자녀로 대해주세요. 아들로 대해주시고 딸로 대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젠틀한 대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러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결혼식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결혼식이 재혼 결혼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신부 서약을 하는데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자,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멘! 그러고 딱 돌아서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여자도 나의 와이프지만, 이 여자를 내가 내 와이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도 내가 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른쪽을 딱 봤더니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다운 증후군 남자아이가 한 명 앉아 있더랍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Yes, you are my son now. 그랬더니 Are you sure? 그러더래요. 그래서 I am very sure.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춤을 추더랍니다. I got a father, I got a father. 근데요,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다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아이가 아버지가 생겼을 때 그 누리는 그 감격, 그 아이가 그 받은 사랑으로 뭐 할까요? 앞으로 뭐 할까요? 물론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하나의 문 중에 하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너무나도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노도 응답이지만 웨이트 응답이에요. 웨이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다윈이 처음부터 진화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찰스 다윈도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죽습니다. 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나?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장 큰 고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기억하시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걸 보고 압살롬이 큰 형을 죽이고 그것으로 모자라 큰 형을 징계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과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난장판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괴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세요. 하나님과 단판을 벌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아주 오래전 설교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힘든 분들 많죠. 나도 압니다. 그게 얼마만큼 큰 고통인 줄 알아요. 네, 그러시면서, 이게 성대모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요,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도했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끔찍도 안 하더래요. 예. 근데 이분이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여보, 당신이 교회 나갈 때까지 난 금식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 좋은 동네에서 그때부터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금식을 했답니다. 그 남편은요, 아유 저게 며칠 굶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와이프가 일주일을 꼬박 아무것도 안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러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로 뛰쳐나왔대요. 근데 그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전하셨어요. 복음은 큰 고통을 감당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단판을 지어본 적 있나? 하나님, 주께서 wait, no, yes 이 셋 중에 하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 가든가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 단판이 야곱의 단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야곱한테. 그 단판을 통해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지만 뭘 얻었어요?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져주시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이겨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한 번은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큰일 날만 하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큰일 나죠. 저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안 합니다. 몸을 싹 낮춰야죠. 벌 받으면 어떡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알라신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럼 자, 하나님과의 단판을 계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한번 단판을 지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가? 용서하심을 통해서. 거룩함은 뭘로부터 와요? 용서하심을 통해서 와요.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겠다는 건 내가 온전히 회개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인 중에 그 더러운 죄를 정말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 본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 얘기가 나와요.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엄마가 정말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아유, 정말 참 믿음이 크다고 그랬더니 이번 부흥회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눈물 뿌려 우냐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그런데 꼭 찍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자녀를 버린 엄마도 사랑하신다고. 제가 17살 때 시집 와가지고 전쟁이 터져서 피난 가다가 쌍둥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와서 둘 다 먹이면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한 아이만 먹였더니 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게 평생 짐이 되고 평생 나는 죽일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녀를 버린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셔서 제가 눈물 뿌려 회개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 엄마를 버린 그분이 바로, 자녀를 버린 그 엄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럼요,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셨는데, 자녀를 버린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뿐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복음이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용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이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그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믿는가? 네. (3.1운동) 있은 지 이제 100년이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잠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에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치아포 나루토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나루토에서 한 청년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낭인들이 조선인으로 변장을 하고 일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나루토에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옆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일본 사람 같은데 한국 조선인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는데 고개를 툭 숙이는데 칼이 딱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으로 도망가려는 자객이구나. 그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걸고 결국 그 품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일본 자객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스치다 조스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전화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성에 전화가 다 설치되고 첫 번째 장거리 전화가 인천에 설치가 됐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갇힌 감옥이 인천에 있었대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그 감옥의 총책임자를 바꾸라 그래서 바꿨더니 이 전화 한 분이 고종 황제예요. 내가 듣기로 일본 낭인을 살해한 죄로 잡혀 사형받게 된 그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은 내 왕비를 죽인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다 그렇게 된 거니까 풀어주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풀려납니다. 그 청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백범 일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하실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암살당할 때 안두희가 총을 겨눴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유명한 일화죠. 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 정확하게 내 심장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비폭력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살인의 죄를, 결국은 여러분, 민족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일본 대위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백범일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정황을 보면 스치다 조스케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본 상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인자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모세도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용서의 표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이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주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